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를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주소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국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하려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으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 능히 서로 고난한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시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안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으니 이는 남의 토 위에서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15장의 말씀은 전장인 제14장 그 내용을 이어서 가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 14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던가요? 음식에 대해서 배웠죠. 음식과 날과 절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분명하게 깨닫고 세워줘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신약에 들어와서는 음식을 가려서 먹을 필요가 없다고, 음식이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선하고 깨끗하다고. 음식이 뭐 율법이 붙어있고 사상이 붙어있고 독이 묻어있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은 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음식을 조리해서 먹기만 하면은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든 음식이든, 제사상에 놓았던 고기든 음식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했으니까 아무 음식이나 나는 가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강한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그 율법을 지키려 하고 유대인의 전통을 벗어나지 못하여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피해서 채식만 고집한다든가, 제사상에 드려졌던 음식을 피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또 날과 절기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유대인 절기가 있는데 1년 중에 절기가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라는 3대 절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절기와 안식일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날은 어김없이 모여서 6월절 명절을 채고 또 양을 잡고 또 오순절을 채고 초막절을 채고 매주 돌아오는 토요일인 안식일을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잘 지켰어요. 말하자면 율법적인 그 전통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전통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 아닌 모든 타민족의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그런 구약에 대한 지식이나 전통이 유대인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복음의 진리에만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무슨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과 안식일만 소중하고 그 나머지 날들은 소중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날들이 소중하지 않느냐, 다 귀하게 여겨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일상생활에까지 모든 날들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처럼 주일처럼 6월절처럼 오순절처럼 초막절처럼 그렇게 다 거룩하게 보내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말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져놓고 보면 유대인들도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 했던 것이고, 이방인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려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든 율법적인 그런 그 음식
음식 그 법이나 절기나 안식일이나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고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자인 동시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유대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주를 이뤘어요. 그런데 한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라는 한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서로 어울려져서 살아가야 하는데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가 있는 반면에 비본질적인 지역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의와 또 화목과 희락과 성령 안에서 사랑과 믿음과 순종과 이런 것들이 삼위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중요한 일들이에요. 본질적이고 사활적이고 이것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비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이에요? 무슨 음식을 가려서 먹는다든가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가 또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1년이 되면 주일도 또 지키고 이런 것들은 지역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주일날을 거룩하게 여겨서 다 주일날에 예배드리고 이것은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문제지만 그 외에 율법에 따라서 토요일은 안식일에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그것은 이미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또 지역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의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와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가려서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을 하고 용서를 해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복음의 진리에 온전히 채워질 때까지 그 사람에게 선한 가르침으로 또 인내로 다가가면서 이렇게 그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정죄하고 너는 그런 거 봐서는 아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고 구원 문제까지 다가가고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있고 비본질적인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다 의견이 일치를 이루어야 해요. 그렇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굳이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 해도 서로 이해를 해주고 또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용납을 해주고 우리 안에서 함께 서로 형제로 대하면서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운영하고 우리가 교회의 교인으로서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생활의 지침과 신앙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단마디 명창으로 대답할 수 있는 분, 복음이란 무엇이에요? 교회에서 핵심으로 다루어지는 가르침이 바로 복음인데 복음이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들이 바로 기쁜 소식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말씀하신 것과 또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것과 인간에게 영원한 부활의 몸을 주시고 영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부활하신 것과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의 약속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복음인데 그것을 누가 이루시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구약성경에서 말씀을 기록을 하셨는데 그 약속한 말씀을 실제로 와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고, 또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의로움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이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재정립되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데, 그 교회 생활에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서로 다투고, 말하자면 누가 뭐 게임을 한다, 누가 담배를 피운다, 뭐 누가 또 어떠한 일을 한다, 말하자면 성경에서 명확하게 금하지 않은 일,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의 자유로서 허락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배 피우는 것이라든가 게임을 노는 것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건강을 해치는 일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많단 말이에요. 찾으면 그런 일들에서는 이게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뀌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주면서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참아주면서 그때마다 정죄하고 너는 구원받고 그런 사람이 아직도 담배를 피우고 다니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다니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다음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게임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고 구원의 기쁨과 희락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주고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 비본질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판을 깔아주고 섬겨주고 참아주고 또 그 사람을 도와주고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상처받고 떠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분 안에서 뭉쳐야 하는 거예요. 일심단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도로, 마음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의 일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생활의 기준일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또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공적인 그 생활을 하셨는데, 12제자를 데리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사실 때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했어요? 자기 자신의 쾌락을 추구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어 결혼까지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결혼을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오직 그분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누구를 기쁘게 했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교회인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나의 성공만을 추구하고 나의 쾌락만을 추구하고
결혼을 했다가 이혼했다가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것이 뭐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본받아서 결혼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개인적인 그 친구 관계 생활이든 우리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이웃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함께 다니는 나보다 믿음이 약한 그런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일 누구나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비방이 있을 수 있겠어요? 비방 중상이 있고 누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잘못하거나 죄를 지으면 막 정죄를 하고 너는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늘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이익을 쫓아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연약한 지체를 도우려고 하고 그 사람을 섬겨주려고 하고 그 사람 앞에 내가 종이 되려고 하고 사랑하고 덕을 끼치려 하고 어떤 사람이 뭘 잘못하고 실수하고 말을 실수하면 참아주고 그 사람이 바뀌기까지 내가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을 조력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이 뭔지를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내가 만일 된다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불화나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이 관점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로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렸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고 예수님에게 쾌락을 주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에게 큰 이익을 주는 일이었어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 본체 자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계신 보좌에 앉아서 왕으로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기쁨이 부족하고 무슨 쾌락이 없으셔서 그 하늘의 영광의 왕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서 예수님이 되셨겠어요. 오로지 그분은 자기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죄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인간에게 이익을 주려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이익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천국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원히 기쁨과 희락 가운데서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그런 인간에게 이익이 되려고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잖아요. 희생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살면서 내 이익을, 내 권리를, 당연한 누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일 상처가 되고 폐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 같으면 내가 가진 이익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자제하는 것이 그런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로마서 14장과 15장은 이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제가 보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금방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자예요. 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고 그대로 내 삶의 지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요. 아직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인 그 음식간이나 날이나 유월절이나 안식일이나 그런 지역적인 문제를 갖고 머물러서 유대인의 전통을 따른다면 그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고 가장 약한 자겠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믿음이 약하고 건강이 약하고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고 또 나보다 못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또 돈도 없고 가난한 그런 사람이 만일 주위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서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 질병, 그가 가난하면은 그를 도울 수가 있어야 되고 돈을 주어서 섬길 수도 있어야 하고 또 그가 어떤 난제를 당해서 그러면 함께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줄 수가 있어야 하고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건강이 약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의 그 약점을 바로 나의 것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잖아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또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듯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죽는 피를 흘리며 대신 그의 문제와 환난에 동참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 돈을 쓰고 내 시간을 소비하고 이렇게 그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를 돕는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행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부터 돼야 하고 또 교회 밖의 사람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를 당했는데 그 비방과 모욕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한테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과 똑같은 비방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자기가 대신 담당하시는 과정에서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비방과 중상과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받아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와 실수를 우리가 받아서 그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나의 것으로 채워가면서 그의 약점을 강함으로 바꿔갈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으로 인하여 그분의 마음을 내가 예수의 심장을 품음으로 인하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사랑으로 성령이 함께하여서 성령의 그 내는 띠로 선함과 사랑과 덕으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것의 증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난지 8일 만에 예수님께서도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그 약속의 표징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례를 받고 할례의 추종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이루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약속하여 기록한 그 메시아라는 것이죠. 또 로마서 15장 10절에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왜 여기서 열방이라고 나올까요? 열방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유대인 이외의 모든 타민족들이 열방이었는데 그 열방들도 주의 백성으로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바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열방인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약속을 성취하려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책을 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져서 그렇게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 제물을. 말하자면 복음의 제사장이란 불신자를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성령으로 거룩한 제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나타내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복음의 제사장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원래 제사장은, 율법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임명하는데, 그 레위 지파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중간에서 했는데, 제사장이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의 모든 죄를 아뢰고 백성의 죄를 속죄를 해주는 그러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죠.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명령과 지시를 전해주고, 그런 백성과 하나님의 그 중간에서 서로의 다리를 놔주는 자가 제사장인데, 구약시대의 율법의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 백성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단에 동물을 찢어서 놓고 장작에 불을 지펴서 태워서 몸을 태워서 버리고 피는 제단과 지성소에 뿌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이 그 지은 죄를 속하는 죄의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이루어내는 일을 율법의 제사장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었는데, 율법의 제사장은 죄를 지은 인간을 용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동물의 피로 결코 속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그 전제 아래 예수님은 깨끗한 죄가 없는 자기 피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인하여 흘리고 제단과 하늘의 지성소에 자기 피를 갖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찢음으로 인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인간의 죄와 사망을 대신하는 몸으로 드렸던 거예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들고 대제사장으로서 천국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마쳤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진짜 대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진정한 효과를 가진 인간의 죄를 속하는 제물을 드리지 못한 제사장들이었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진짜 깨끗한 무죄한 흠없는 제물을 들고 자기 몸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려주신 참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런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드려야 할 복음의 제사장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와 또 영원한 영생과 천국의 의미와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 줌으로 인하여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구원을 받게 하였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음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17절에 보면은 로마서 15장 17절을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것이 목적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영생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고 그 예수님을 이제부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순종을 함으로 인하여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우리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라고요. 자,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들 텐데 여기 휴대폰이 있어요. 휴대폰이 있는데 이 휴대폰이 있다면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할지 휴대폰의 목적을 누가 정해요? 이렇게 여기 지금 휴대폰이 있는데 휴대폰의 사용 목적이 뭐예요? 첫째가 전화 통화를 하는 거죠. 휴대폰의 첫째 사용 목적은 전화 통화를 하려는 것이죠. 그렇죠? 아멘. 예. 그런데 이 전화 통화를 하려는 목적을 휴대폰이 정했어요? 휴대폰을 만든 존재가 정했어요? 만든 사람. 그렇지. 휴대폰이 통화를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는데 그 통화의 목적을 정한 것은 휴대폰이 알아서 저절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 휴대폰을 만든 존재가 이 목적을 그렇게 설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정할 수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을 태초부터 만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정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을 정해주실 때 누구를 위하여 그 존재 목적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드실 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과 기쁨과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 위하여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저기 한 인간이 있다면 당신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이렇게 내가 말 물어본다면 그 인간은 나는 나의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그게 나의 목적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얘기지.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뭔가? 하나님께서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만들면서
나를 찬송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모든 뜻을 네가 순종하여 이름으로 인하여 나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